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9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웃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려 할 때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묵히 이행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빨리 성과를 이루고 싶고 그리고 무엇인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손을 두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려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비웃는 그런 현실까지 치닫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뒤집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리 듣고 그 언약에 때로는 불신을 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럴 만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반복입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도 그렇죠. 운동도 지루하지만 기본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마치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과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요. 말씀과 1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상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알고 있지만 잃어버리고 일상 속에서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각성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반복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는 것보단 새로운 것을 찾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찾고 뭔가 알지 못하던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리자여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그 스스로 혼자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권속들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가족들, 권속들을 다 맡기시는 것처럼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권속들, 우리 주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는 데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명령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내 자녀들이 행하도록 내 배우자가 행하도록 끊임없이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첫 번째, 이 세상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복은 어떻게 받아요?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통하여 의와 이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일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 오늘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세상이, 오늘날처럼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남들을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20절과 21절에서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대번에 듣고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50명 인하여 그 모든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롯이에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거든요. 참 그래요. 분명히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그 소유가 많아서 분리해 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돌라오멜이 와서 자기를 잡아갔을 때,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318명 데리고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든가 그 옆에 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도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도구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네,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속들을 위해, 내 같이 사는 가족들뿐 아니라 내 친인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권속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를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롯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도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 영생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